너무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해 뜨는 데부터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를 묻히는 것만이 진짜 유일한 생명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께서 내 안에 진정 왕으로 계실 때에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죽음도 오직 유익함이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온전한 나 안에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나의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잔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오후 시간이라 좀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자,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저도 여러분께 좀 문제를 하나 낼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부추겼던 이 뱀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난이도가 있나요? 너무 어렵죠? 자, 인간이 범죄할 때 뱀이 부추겼던 결정적인 한마디.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요 엄청나게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뱀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지 않았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는데 곧 인간이 자기 자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인간의 자기 의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소가 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소가 되는 이 인간의 의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면요. 사형이 집행되던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자,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요한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사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자, 당시 로마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이나 자신들의 노예들에 대해서 행했던 십자가형은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해 반역을 시도하거나 또 그 외의 흉악범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 행해진 것은요, 인류 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나 당할 법한 이 십자가를 요한이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표현한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즉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져야 할 이 십자가는 세상 죄인들이 지는 이 십자가하고는 다르게 오로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오로지 그 아들 예수에게만 허락한 구원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겠습니까?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버려야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라는 의미를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고달픔이나 또는 속썩이는 가족들을 가리켜서 내 십자가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에휴, 저 원수가 내 십자가지, 이럴 때도 있어요. 자,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이 지고 따르라 하신 자기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이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은 자기의 의, 이 인간의 의를 버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 표현을 했고요,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해도 아주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 그 의로운 분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께 호소를 하죠. 자, 그런데 반면에 좌편 강도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서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이해하고 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각자 속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가운데 우리의 이 중심에 있음을 혹시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항상 우리 중심에 있죠. 자, 그러면 그 좌우편에 마땅히 죽어야 할 강도들, 행악자들, 그 죄인들이 있다는 것도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굴복된 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좌우편 강도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좌우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가운데에 두고 양 옆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안에는 이 좌우편 강도가 없겠냐는 거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도 이 좌우편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좌우편 강도는 먼저는 좌편 강도는요, 우편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한 이 우편 강도가 바로 내 안에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비방한 이 좌편 강도는요, 바로 내 안에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인간의 의, 자기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의, 자기 의는요,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나는 인간의 의가 없는데 이러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심지어 우리 하원이 소리 들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진희 자매가 목사님, 하원이는 항상 볼 때마다 웃고 다녀요. 철저히 속고 있는 겁니다.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집에서는요, 자기한테 한마디만 싫은 소리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지 형 누나를 이기려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셋 중에, 제가 볼 땐 셋 중에 자기가 가장 강한 애가 하은이에요. 이처럼 23개월 산 우리 하은이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강한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강조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간의 의의를 세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는요, 그 헌금하는 내가 드러난 것을 은근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하고 봉사하곤 하죠. 그런데 동시에 또 내 마음 한편에 그러한 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의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방언으로 막 크게 막 선포하며 막 기도를 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또한 인간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내가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려고 열심히 반찬도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정죄한다면 이것 또한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칫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시험이 들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우리가 안 하면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렸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 자기 의가 무지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난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의였어요.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고 큰 소리치고 오히려 주님보다 더 목소리 높여서 자기 자신을 과시했어요. 주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더 확신했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인간의 의.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좌편강도입니다. 그 좌편강도가 고개를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요, 주님의 분부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좌편강도가 완전히 굴복되어 버렸어요.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로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선포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든 핍박과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아래 완전히 묻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임받기 전, 쓰임받은 후에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속에 좌편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굴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좌편강도, 즉 내 의가 얼마나 고개를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의는요, 마치 하나님의 의하고 너무 비슷해서 잘 발견이 되질 않아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모하고 다투거나 논쟁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뭐 싸우냐 하시겠지만 목사도 가끔 싸웁니다. 자, 그런데 제 속에 이 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의 때문에 싸움이 나고 논쟁이 끝나질 않아요. 만약 제 속에만 의가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사모 속에도 의가 있어요. 둘 다 그 의가 있으니까 싸움이 끝이 나질 않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TV에 보면 그 정치하는 분들 토론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실 말이 좋아 토론이 거의 싸움 수준이에요. 또 어떤 국회에서는 뭐 보니까 막 토론하다가 막 주먹 다짐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막 뉴스에 이렇게 방영되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모하고 논쟁이 끝날 때 보면 한쪽이 꼬리를 내리면 끝납니다. 한쪽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해야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거의 제가 다 미안하다고 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도.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도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항상 죄인이 돼요, 제가. 그래, 근데도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오래 가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남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게 진정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에. 결혼 당시에도 역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라서 세상에서 이제 아주 재밌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남편분이 신혼 때 독일에 이제 국비장학생으로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남편분이 편지를 써서 이제 한국에 있는 아내를 전도해서 둘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근데 아내분은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분은 이제 독일에서 연수를 받던 중에 또 하나님의 또 소명을 받아버리네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혼 때 남편의 독일 연수로 인해서 생이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영어로도 좀 더 배워야겠다고 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신학을 합니다. 이 아내분은 신앙이 있긴 했지만 남편과 신혼 때부터 생이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교회 철야 예배만 가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면서 애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한 10년을 그렇게 저 남편과 떨어져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남편이 어느 날 편지를 한 장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는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 살던지 아니면 유럽으로 데려가라고 답장을 썼어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전혀 답장이 오지 않고 자꾸 편지가 완성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남편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편지가 오거든요. 자,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다만 당신과 아이가 없으니까, 내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그 빈자리가 허전해서 당신과 내 아들이 꼭 이곳에 와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을 이곳에 이 아프리카 알프스로 초대한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결국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말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아내분이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남편의 그 가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비행기표는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혹시 비행기표값 모아둔 것 있으면 그냥 현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이제 아들과 함께 떠났죠. 말레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마중 나온 남편을 이제 찾는데 남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자기들이 향해 손을 흔들길래 아들에게 아들아 저기 저 손을 흔드는 사람이 너희 아빠니?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아빠 아닌데요 그러더래. 즉 아들과 자신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아빠가 그 남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이 생활하는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알프스의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초대한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바퀴벌레가 또 쥐들이 막 득실득실거리는 이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어느 성도의 집이라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참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 참담한 생활을 보고 그 날부터 도착한 날부터 이제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비행기 표값 이제 모아둔 거 그거 달라고 하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한 달 동안을 아침마다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갔다 오는지 말도 안 하고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창고를 하나 구입을 해서 살아야 할 집을 사택을 수리하고 그걸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성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 창고 같은 집이어도 우리끼리만 살 수 있다는 마음에 기꺼이 또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매일같이 이 아프리카 성도들과 이 아이들이 자기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그날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사다 놓으면 이 성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먹어야 밤늦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어이가 없던지 알고 보니까 예배 시간 때 자기는 그동안 아프리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광고 시간만 되면 이 남편 선교사님이
배고픈 자들은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아내분이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아이도 매 끼니마다 계란을 하나 못 먹는 거예요. 그 흔한 계란을 하나 못 먹고 그냥 바나나로만 이렇게 배를 채우니까 아이는 입만 열면 배고프다 하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나는 돌아간다고 남편하고 싸운 거예요. 내 아들 계란 하나도 먹일 수 없는 이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가겠다고 매일매일 싸운 거죠. 자, 그러던 중 남편 선교사님이 계란 80알이 든 꾸러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했더니 옆 동네 가가지고, 옆 마을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시고 거기 성도들이, 그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성도들이 목사님 사례비 드린다고 각 집안에서 계란을 한 개씩 모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80알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하도 이 사모가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란을 그렇게 해갖고 80알을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80알을 먹는 동안은 좀 잠잠했다가 또 계란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국은 하나님의 풍토병으로 이 사모님을 쳐버리신 거예요. 자,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막 울며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나타난 거죠. 병원의 복도에 나와서 그 찬 그 시멘트 바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자기의 그 아프리카에서 와서의 그 생활했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네 의 때문에 너는 아직 안 되겠구나. 네 의가 너무 강해서 매일같이 네 남편을 네가 핍박하고 또 그 아프리카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가 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다시 거듭나야겠구나 하고는 이 말씀하실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회개를 할 때에 이제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이 이제 저기 아내가 병실에 누워야 할 아내가 복도 없고 찬 시멘트 바닥에서 쭈그러앉아서 막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나왔더니 이 사모님이 남편의 발에다가 머리를 콕 쳐박으면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사모님도 선교사님이 되셨고 결국 그렇게 거듭남으로써 그것 말라위에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요, 나의 의가 좀 죽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처럼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강도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굴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속의 죄는 쉽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잘 안 숙여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잡힌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이 되어야만 내가 완전히 죽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로 다시 하나님의 의로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 하셨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이 좌편 강도가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의는요, 틈만 나면 자꾸 고개를 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내 안에 좌우편 강도가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혀야 비로소 우리가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했지만요, 사실은 이들의 신앙이 자칭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야말로 진정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임을, 온 인류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왕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동안 자평강도 때문에 내 속에 이 왕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계셨다면 이제는 그 왕위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죄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다.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죄인됨을 인정할지라도 그분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는 내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나의 죄와 의가 다 묻혀버려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와 의가 다 굴복되고 오직 주님만이 진정 왕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땅끝이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끝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렸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있지 않은지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좌우평강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이 좌우평강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오늘날 교회가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지탄을 받거나 하나님의
내 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온 열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에게 적용하시는,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듣고 이해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정말 내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께 아직까지 굴복되지 않은 이 좌편 강도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정말 우리 속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혹시라도 너무나 나에게 관대하고 혹이라도 나의 신앙을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굴복하지 않는 이 내 의로움이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혹시라도 큰 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만큼은 너무나도 관대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나의 죄와 의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진 않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진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칭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자칭의 신앙이었던 것 같이 정말로 이 나의 죄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의 죄를 정말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의 의가 죄가 됨을 알지 못한 그들과 같이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항상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죄는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정말로 내가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상대를 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를 정확하게 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심정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 대해서 정말 너무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를 정확히 바라보는 죄를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이름 석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온전히 묻혀버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혹여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정말로 장성한
모습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발견되지 않은 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바위와 날가래라 사나 날가래라 그렇게 숨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밝히 나를 드러내며 낮아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